자, 기결비합니다. 생일날도 아니고 소멸날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명의법을 가르치신 분 만날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슬퍼된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128페이지요. 경문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의 만일 알을 가지고 있다면 12인연을 관찰하게 하라. 자, 알을 가지고 있다면 12인연을 관찰하라. 이 알을 하는 건 이제 잘 알다시피 인알을 얘기합니다. 주자는 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라 그러면은 12인연을 관찰하다 보면은 아, 이놈이 진짜가 아니고 이 아락하는 가짜락하는 걸 알게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냥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내용이 거기에 다시 1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존자시여 모든 중생이 혹은 알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힘을 가지고 있다면 힘이라 하는 법이라고 그랬죠. 법을 가지고 있다면 무슨 법을 깨닫게 하여 저 중생들 하여금 이 속바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죠. 그럼 이 경에서 부처님이 첫 번째 이제 얘기하죠. 선남자 만일 아를 가지고 있다면 12인연을 관찰하게 하라. 만일 힘을 가지고 있다. 왜 힘이라고 했느냐면은 자, 아와 힘을 얘기할 때 이 힘에서 각가지 법이 나타납니다. 법이라는 건 현상이죠. 그래서 마음에서 이게 법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아라 그러면은 요걸 법으로 보고 요거를 법으로 보고 예, 법아라고 얘기합니다. 법아. 그래 인아 법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지금 첫 번째 얘기하는 거는 이 아에 대한 이 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네. 그러니까 인아와 법아가 결국 속박을 장애하는 장애 요인이기 때문에 처음에 처리할 것은 이 알을 처리하는 데 있다. 이죠. 자, 129페이지 논을 봅시다. 이것을 총괄하여 자, 원조 스님의 논입니다. 총괄에 다스린 것이다. 12인연을 관찰하는 데는 대략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맞는 자가 없이 인연으로 생김을 관찰하여 맞는 자가 있다는 고집을 다스리는 것이니 이것은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자,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이 있다 하는 말은 무명이 있기 때문에 행이 있다. 행이 있기 때문에 식이 있다. 식이 있기 때문에 명색이 있다. 명색이 있기 때문에 육입이 있다. 그다음 촉수, 예지, 유색, 노사가 있다. 그럼 여기는 아가 있어요? 없어요? 12개의 고리에 아무리 봐도 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이거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이 있다. 이렇게 한 말이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연기를 이렇게 훑어보면은 아 여기는 아무리 알을 찾아도 찾을 수 없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방법은 일상생활에도 여러분들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도 무슨 막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딱 생기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건 뭐 때문에 생기는가 생각해 보면 그 앞에 무슨 생각이 있고 그 앞에 무슨 생각이 있고 탁탁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생겼구나. 그럼 그 일이라 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독립되어 있는가 또 분석을 해봐야 돼. 그것도 여러 가지 조건에서 생긴 것이지만 이 일이라 하는 것은 결국 조건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생각도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걸 알아야 돼. 이 생각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걸 갖다 염연기라고 해요. 염이라 하는 건 물 들어있단 말이에요. 연기라는 거. 그래서 생각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 그런 걸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연기가 돼야 되겠죠. 정연기. 깨끗한 연기가 되겠죠. 그러면
번뇌를 깨끗이 없애려고 하면 이제 이거는 정경기는 뭔가 환멸경기예요.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고 행이 없으면 식이 없고 식이 없으면 맹식이 있고 유기, 촉수, 애치, 요생, 노사가 없다. 결국 무명이 없으면 늙고 병들 죽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명은 어리석음은 생사를 가져온다. 자, 우리가 보면은 생로 병사를 얘기하죠. 생로 병사 얘기하죠, 그죠? 자, 늙음을 가져오는 게 뭔지 아세요? 탐욕이에요. 욕심이 많으면 빨리 늙습니다. 특히 식탐이 많으면 빨리 늙어요. 물건도 많이 소유하려고 그러고 이러면 똑같이. 그러면 병은 뭐가 병을 갖다 준지 아세요? 머리가 다른 사람은 탐 나오면 벌써 알 건데. 어리석으면 성냄 맞아요. 성이 빠르시네. 분노하는 거. 여기서 빨랐어. 분노가 일어나면 병이 생겨. 특히 뼈에 병이 생겨. 뼈마디가 아픈 병이 생겨. 얘기하자면. 그래서 화가 나면은 몸살 나는 거지. 온몸이 아파. 그러면 죽음을 갖다 주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래,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다른 말로 하면 무명이잖아. 밝음이 없다. 그러면은 왜 어리석음이냐? 영기를 모르기 때문에, 공성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가죠. 그러면 공성의 영기를 알면은 설사 생로병사 하더라도 죽음이 없는 줄 알아요. 생로병사의 자성이 없고, 생도 자성이 없잖아. 부모로부터 태어나니까. 내가 늙는 것도 여러 가지 조건에서 늙고, 병들은 여러 가지 조건에서 병이 들고, 죽음도 조건에서 죽기 때문에, 조건에서 생로병사 일어나는 것은 자성이 없다 그래요. 스스로, 자성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 자성이 없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 그럼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는 것 뭡니까? 다른 건 공성이죠. 그럼 공의 입장에서 보면 공에는 생로병사가 없다. 그래서 생로병사 속에서 생로병사가 없는 줄을 알아야 돼. 이해하죠. 그래서 생로병사가 없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아부터 체결해야 돼. 아가 없다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탐진치, 어리석음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랍 죽으면 다시 태어나. 왜 태어나? 어리석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생사윤회라고 해요. 그럼 생하고 사고 같네요. 예? 생하고 사고 같아요. 사도 어리석고 생도 어리석고. 네. 그래서 이제 딱 일본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봅시다. 이게 이제 무명행식부터 12연기를 보면은 인연으로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독립된 주체로서 아가 없다. 이건 조금 더 깊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명이기 때문에 행이 있고 행이 있는 건 식이 있고 식이 있어 명식이 있다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내가 무명이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행이라 하는 업을 없앨 수 있을까 없을까요? 무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이건 내 의도적으로 행을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것도 알아야 돼요. 무명에서 행이 생겼다. 행에 의해서 식이 생겼고 식에 의해서 명식이 있는데 이 무명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이건 행, 식, 명식 전부 다 마음의 흐름이에요.
마음의 흐름. 마음 흐름은 움직임이죠. 마음이 움직인다 하는 전부 다 문명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대승기신론에서 명확하게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업이라고 하는 거, 예? 행이 업인데 여기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흐름이 쫙 생기는, 마음 흐름이 생긴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명이 제거되어 버리면 마음 흐름이 거쳐져 버려요. 그건 윤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저 문명이 문제예요. 그럼 문명의 내용이 뭐냐 이러니까, 문명의 내용은 연기를 모르는 거.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실체를 가지고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것을 내용을 하는 게 문명이에요. 근데 알고 보면은 고정되어 있고 분리된 게 없죠. 왜? 매 순간 변화이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거나 독립된 실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계속 변하니까. 분리되어 있지 않은 모든 상호 우정 관계를 갖고 있고, 실체가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 실체는 비어있는 공이에요. 그래서 무상을 모르고 연기를 모르고 공을 모른다. 무아를 모르기 때문에 무명이 생겨가지고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생겨서 결과서는 늙고 병도 죽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만든 자가 있다, 고집벌 다스린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무명의 행을 만들 수 없습니다. 행이 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조건의 연쇄 반응이 있어 일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관찰해보면 자아가 없다는 얘기고 있어요. 자, 둘째 봅시다. 둘째는 상주함이 없이 인연으로 생김을 관찰하여 상주한다는 고집을 다스리는 것이니, 이것은 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예, 이것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식이 있고, 식이 있으면 명식이 있고, 촉수, 예지, 요생, 노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아가 없다, 이런 말이고, 두 번째 얘기는 이 일이 생기면 이 일이 생긴다는 것은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생기고, 행위에 의해서 식이 생기고, 식이에 의해서 명식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긴다 하는 말은 상주하지 않는다, 이런 소리예요. 12연기는 독립된 개체로 자아도 없고 그것이 상주하는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연으로 생김을 관찰해 상주한다는 고집을 다스리는 것이니, 이것은 이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 같다. 아를 두게 된 유래는 이 두 가지, 맞는 자가 있다는 것과 상주함에 대한 집착이 근본이 되는데, 이 근본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지말도 따라서 없으니, 근본이 없으면 지말도 없어요. 근데 결국 자아가 없다. 그러면은 미린다 왕문경에서는 자아가 없다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것부터 더 쉽게 증명하고 있어요. 얼마나 쉽게 증명하는가 하면은, 여기 차를 한 잔 딱 마시면 자아가 없다 하면 금방 안 돼. 차를 마시면 입안에서 맛과 향기가 있는데, 그러면 내가 맛본다, 내가 향기를 맛본다, 느낀다, 이렇게 하는데, 차가 뱃속으로 쏙 들어가면은 자아가 몰라요. 자아가 차 색깔도 모르고 차 향기도 모르고 차 맛도 몰라. 뱃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말은 결국 내 안에 자아가 없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자아가 있으면 차의 색깔, 차의 향기, 차의 맛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가센다 스님이 멘단도르토라는 왕에게 하는 얘기. 그래서 무하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자아를 얘기할 때 내 몸속에 자아가 있다거나 자아에 몸이 소속되어 있다거나 이런 두 가지 생각을 보통 많이 해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결합된 오온이라는데, 오온을 떠나서 따로 자아가 있느냐 하면 오온을 떠나가 자아가 없어요. 그래 몸과 마음을 떠나서 자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몸과 마음의 결합 속에서 자아가 있다면 이 자아는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5개가 집합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아를 얘기하면은 자아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5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불가능하잖아요. 색수상행식. 이게 하나하나 이 실체가 있다면 자아가 5개나 있어야 되는데 5개가 되는 자아라면은 존재하지 않는 거와 똑같은 것이죠. 자아는 불멸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자아를, 이 색수상이 떠나가 자아를 찾을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세 속에서 그냥 간섭적으로 쓰는 말이에요. 뭔가 마음에 결합하니까 나타나는 이게 자아라는 거죠. 이 자아는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자아가 없다 하는 걸 이런 12연기를 관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원효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스님, 그 맛은 모르지만 이게 목을 통과해서 뱃속에 들어가서 쫙 퍼지는 건 계속 쫓아가면서 아는 건 있잖아요. 그 감각으로 봐야 돼? 그냥 마음이라고 봐야 돼?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예. 쫙 퍼지는 것까지 알아요. 예. 그걸 갖다 마음이라 하지 자아라고 하지 않지. 퍼지는 거 아는 건 전부 다 그렇게 관상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맛볼 때 보는 마음이 계속 따라간다고 뱃속까지. 그래 따라가지만 그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 맛은 모르죠.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뱃속에 자아가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관상은 가능하다. 입안에는 맛을 느끼는데 뱃속에 못 느끼니까. 근데 차를 마시면 거기서 스며드는 걸 현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알고 보면 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 마음의 작용이 이제 몸에 영향을 주면서 몸이 어떻게 바뀌어가는 그런 거예요. 찬물에 몸에 스며드는 걸 지켜보면은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를 볼 때 이게 이 무상이구나. 이건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이건 고구나. 이거는 무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감로차 마시게 해가지고 몸 스며드는 현상을 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뭔가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는 주목적이에요. 얘기하자면. 스며들게 하는 것도 전부 관상이, 상상이잖아요. 마음을 이용해서 마음이 몸에 영향을 주어서 몸이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관찰하게끔 하고 마음이 그 몸의 영향을 받아 다시 심리가 일어나는 걸 관찰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제 보실 때 착각하지 마시고. 네. 자, 연 하는 말은 인은 직접 원인이고 연은 간접 원인이에요. 경 한번 봅시다. 12인연은 본래 인과 과로부터 나오고 인과 과이 일어나면 마음의 작용에서 흥하는 것이다. 마음이 오히려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물며 몸이 있겠는가. 만일 아가 있다고 하면 있다는 견해를 없애게 하고 만일 아가 없다고 하면 없다는 견해를 없애게 하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말은 뭔가? 자, 이거 내용 보면 이거 비슷한 게 있어요. 어느 스님, 조주 스님한테 가서 걔는 불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어. 이 스님은 걔는 불순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 걔는 불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없다 하는 견해를 없애기 위해서 있다고 얘기한 것이다. 한 스님은 걔는 불성이 있다 굳게 믿고 가서 걔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했어. 왜 없다고 합니까? 업식이 있기 때문에. 업식이 있기 때문에 불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뜻은 뭔가 하면은 있다 하는 견해를 없애주기 위해서 없다고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여기서 똑같이 아가 있다면 있다는 견해를 없애고
없다고 하면 없다는 견해를 없애라. 그래서 이제 조주 무자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살이라고 해. 살. 죽일 살. 뭘 죽이느냐? 번뇌를 죽이는 살이. 이걸 대기라고 해요. 대기. 대기는 이래 쓰죠. 이게 맞습니까? 대기.特기자입니다. 아, 저기 기틀. 틀기. 예? 틀기. 예, 털기자. 대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살을 통해서 조무자를 통해서 대기가 드러나겠지. 대기는 텅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대용이는 활이에요. 활. 대용은 활인데 그건 이제 텅텅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작용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조주무자는 살이라고 해요. 뭘? 번뇌를 다 죽이기 때문에. 어떤 견해도 유무의 무자, 진무의 무자 이런 걸 다 그냥 척결을 해버린 게 무야. 무 없다. 그러니까 어느 선사는 무를 갖다가 휴 이랬어요. 휴. 쉰다. 마음을 쉬게 한다는 거죠. 휴. 그래서 이게 조주무자의 뜻을 알게 되면은 계속 이 무 이렇게 하면서 없다 이렇게 하면서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무해야 돼. 그럼 번뇌가 사라져. 그렇게 무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무를 쓰면은 마음이 본성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이걸 알려면 선문수경 보면 돼. 그거 나와 있어요. 내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게 있다고 하면 있다는 견해를 없애고 없다고 하면 없다는 견해를 없애게 하라. 그런데 이제 이런 조사의 응구가 무자는 조사의 응구잖아요. 응구를 통해서 깨닫는 게 조사선의 특징이에요. 응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참 구락하는 말도 써요. 구를 참하다 이런 말도 써요. 조사 응구를 참하는 게 수행인데 금강경 구절을 한번 인용해 보죠. 제가 이 금강경 구절에 대한 얘기 했습니까? 예?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엄수산 계시구만. 말씀은 아, 그렇죠. 네. 계시영량, 약견, 약견 재산. 약견 재상 비사. 살인은 도로리. 약견 약해. 금강경 4군데 자, 이왕이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저기 조사선 공부 좀 합시다. 나도 갖고 싸우시겠어. 자, 어리선, 의리. 그 다음에 열애선, 그 다음에 조사선, 예, 스님 계시니까 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선에서 조사선. 어리선, 열애선, 열애선에 조사선을 가요. 얘기하지만. 자, 어리선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유구, 무구, 중구. 자, 그 다음에 열애선은 그냥 살, 조사선은 활. 그럼 경계는 뭐냐? 자, 미인, 수인, 공인. 자, 어리선은 저기 진흙에다 도장 찍는 거. 그럼 너무 선명하죠? 수인은 물에 탁 찍으면 현직이 있다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호공에 도장 백날 찍어도 흔적이 없죠. 그거는 조사선이에요. 얘기하던.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공부를 좀 하죠. 범서, 유상 이러면은 상이 있잖아요. 유구에 속하죠. 계시, 흠망, 한이 뭡니까? 무구에 속하죠. 이거 구전 있고 구자 들어가잖아요. 그죠? 약전, 재상, 비상이면은 이건 중구가 되죠. 그럼 요거는 뭡니까? 적견 열애 되니까 요걸 전체를 네, 요거는 이제 본분 일구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이래 되면 이거 열애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좀 다르게 해석을 좀 해볼게요. 다르게. 범소유상 계시흠망이니까 모든 있는 바의 상은 다 허망하다. 이 허망하다 하는 거는 전부 다 여기 어리선. 근데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 부정하죠. 그 다음 요건 어디? 열애선. 바로 딱 열애를 보는 거는 조사선. 활이잖아. 열애는 바로 보니까 활. 이렇게 구분할 수, 이건 제가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새는 있는 바의 모든 상이라 하는 거는 있다 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모든 것 다 허망하다 하는 없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모든 상이 상 아닌 걸 본다 했잖아요. 그런 걸 뭔가 하면 유무를 다 떠난 거 아니에요. 그 중구가 되죠. 그죠? 그렇지만 열애를 바로 보는 거는 본문 일구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는 게 열애선이라는 수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가.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간다 얘기하잖아. 그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살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요 중구가 뭡니까? 중구가 알고 보면은 살하고 딱 연결되죠. 그죠? 그럼 요거 수행은 그럼 요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수행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행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몸에 이렇게 정수리에 물을 부준, 상상으로 간신보다 물을 부준다, 감노수를 한다. 안 하면 이 자비손의 이 간신보살 손으로 머리부터 싹 삼아준다. 그럼 뭔가 마음이 반응하면서 몸의 형태가 없어져요. 또는 이파사나 수행에도 몸이 없어져요. 하도 들어도 몸이 없어져요. 그래서 몸이 소멸하고 나면 감각 남아있어요. 근데 하도 참고하시는 분들 몸 다 사라지고 나면 연기적각을 생각이 나면 바로 알아차려서 없애요. 각파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성문 찬료에 보면은 이제 화두 들면 몸이 없어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때 화두를 제기하라, 화두를 들으라 했는데 무심 공부를 한다면은 무심 공부는 화두가 아니기 때문에 연기적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화두 이제 참고를 한다면 몸이 없는 상태에도 계속 화두를 들어야 돼요. 얘기하자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수신법으로 들어가면은 몸 다 사라지면 감각 남아있대. 지나 감각은 돌아오지 않을 수 없고 미래가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의 감각은 머물지 않는데 딱 보면은 거기에는 머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이 없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마음은 쫙 비어져요. 그럼 복이 뭔가 하면은 번뇌를 일어나지 않겠고 번뇌가 일어나 쭉쭉 다 그 자리는 없는 겁니다. 사리 자리예요. 그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중궁 모든 상이 상 아닌 걸 보는 거예요. 계속 상은 상 아닌 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번뇌 망상이 아니나 마음이 텅텅텅텅 비어질 것이다. 비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어진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으면은 보고 있는 마음이 관찰되면은 그 마음에다 초점 맞춰야 돼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떤 상태로 나타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찰나찰나 변하면서도 존속하고 그 불연속 연속이라는 마음을 보게 되고 그 다음 그 자세히 보면은 지나간 마음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경지에 들어가죠. 그가 뭡니까? 살이잖아요. 또. 살. 없잖아요. 상이 없으니까. 그러면 쑥 어디 들어가느냐?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성이 들어가면은 활이 나타나요. 한 번도 조작되어 있지 않는 마음의 모습. 그게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요. 심강명이라고 그러고 심청정이라고 그러고 벌이라고 그러고 열반이라고 그러고 온각이라고 그러고 진해라고 그러고 각각 이름을 대는 게 바로 활. 이게 이제 조사선에서 하는 얘기. 허공에 도장을 찍는 것 같아요. 흔적이 없을 그 자리는. 흔적이 없어도 외부의 영향이 오면은 청정 공도가 나서서 그걸 없애버려요. 번뇌를 없애버려요. 근데 완벽하다면은 중생이 번뇌를 없애는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그것은 이제 중생 구제하는 후독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쨌든요 이런 과정을 거친 수행 경계를 보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어리설은 건립 문자 이 어리선 열에서는 반대로 우리 문자. 그러면 조사선은 조사선도 있어야 되잖아요. 직지 인심 마음을 바로 보아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 직진심 준성 성불. 그래 처음에는 어리선에는 문자를 갖고 놀아. 그래서 유구, 무구, 중구 해가지고 유무 중도까지 들어갔어. 그 다음에 실제 수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이문자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활로. 이 활 속에는 기본적으로 살이 들어가 있습니다. 살을 전제로 하는 활이에요. 그거는 바로 사람 마음의 본성으로 부처를 이루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다. 없앤다 하는 말이 있다는 견해를 없애고 아서 없다고 하면 없다는 견해를 없애다 하는 게 뭡니까? 살입니다. 살. 아셨죠? 살인도 살인금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멋있는 비유잖아요. 자, 논 봅시다. 이것은 각각 다스리는 것이다. 각각 다스리는 것은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견주어 다스리는 것이고 둘째는 쫓아서 다스리는 것이다. 견주어 다스리는 중에 본래 인가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총괄하여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각각 다스리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자, 본래 인가로부터 나왔다 하는 말이 이제 거기 경이 나옵니다. 12인연은 본래 인가로부터 나오고 인과 가에 일어나면 마음 작용에서 흥하는 것이다. 마음이 오히려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물며 몸이 있겠는가? 그러면 뭡니까? 마음이 서로 인연으로서 존재한다면 무명행식, 명심유기, 촉수, 애지, 유생, 노사락하니 마음 흐름이잖아요. 마음 흐름이기 때문에 있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없다고 해도 틀렸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아가 있다고 하면 있다는 견해를 없애야 되고 아가 없다고 하면 없다는 견해를 없애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 뭘 근거해서 없애느냐 하면 마음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 하는 견해를 없애야 되고 또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견해도 없애야 된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 그럼 다시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신수신법 얘기해 봅시다. 그때도 얘기했고 또 이제 얘기를 하니까 또 얘기를 합니다. 요 법은 수단이라고 그랬죠. 그럼 법이라는 수단은 몸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관찰하면은 몸이 이제 이 소멸을 해버린다고. 소멸하면은 이제 감각 관찰하는 거예요. 감각은 어떻게 관찰하냐? 예. 과거, 현재, 미래로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각도 세 종류가 있는데, 즐거운 감각, 싫은 감각, 무덤덤한 감각이 있거든요. 이 무덤한 이런 감각을 어떤 감각이든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 생멸을 하니까 머물지 않는다. 여기에 머물지 않는 곳에 머물. 그리고 딱 머물면은 뭐가 생긴다? 살이 생긴다 그랬죠? 감각이 지나간 감각은 안 돌아오고 미래 오지 않아서 현재 감도 매수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보면은 형상이 없어요. 자취를 안 해요. 지나가면서 자취를 안 남겨요. 얘기하자면 닭은 지나가면 뭐 남기죠. 네, 똥덩어리도 남기고 발자국도 남기는데 이는 감각은 아무리 봐도 안 남겨. 자취가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안 일어나면 마음이 비어져 가는 거예요. 비어져 갈 때 힘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법은 수단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사이에 우리가 무심 공부가 돼 간다. 무심 공부. 예. 무심 공부를 하면 이 빈 항아리 같이 원효적에 누구 보증사는 빈 병과 같이 이렇게 돼요. 마음이 비어져 간다. 이래 마음이 비어져 가면서 여기에 뭐가 관찰되느냐? 텅 빈 걸 보고 있는 마음이 관찰돼. 네? 보고 있는 마음. 보고 있는 마음에다가 초점 맞춰야 돼. 그때 맞추면은 자, 첫 번째 불연속의 연속 생긴다. 불연속 연속이 생기는데 찰나찰나 바뀌는데 불연속 연속 찰나찰나 바뀌기 때문에 유가 아니에요. 이 불연속 연속은 뭐 연속체라는 겁니다. 연속체. 마음이 연속체란 말이에요. 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라지면서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데 또 이어가니까 무가 아니에요. 연속체니까. 그래서 이 불연속의 연속이에요. 전찰나 마음이 사람은 후찰나 마음이 일어나고 후찰나 마음이 또 사라지면 또 그 뒤에 후찰나 마음이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상속이 가요. 그러면서 이제 불연속 연속을 볼 때 두 번째 봐야 되는 게 요걸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과거심 불가도 현재심 불가도 미래심 불가도 이걸 봐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본연의 마음이 드러난다. 마음에 들어간다. 이 본연심을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알았지? 본연심을 위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뒤에 본연이 마음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주목할 것은 불연속 연속체의 마음은 저 마음을 갖고 자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이제 그 힌트는 다 드렸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요거는 이제 이 신수실법을 통해서 성가의 무신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대입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 봐가지고 화두를 드는 것을 나도 대입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제가 공부 좀 더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전부터 선무수경이 나온다. 범수유산 개시무 약견재성 비산 적견재 이걸 이런 식으로 논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 응구잖아요. 부처님 응구든 조사 응구든 딱 보면은 항상 어리선, 열애선, 조사선을 나눌 수가 있다. 그걸 또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문자를 건립해서 보는 입장이 있고 하나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 경계가 있고 다음에는 그런 경계를 끝나 있는 바로 이 마음의 본성을 바로 들어간 그 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세 단계를 우리가 늘 봐야 돼요. 그것도 여기서 어리선이 또 유구에서 무구로, 무구에서 중구로 가서 살로 이어진다 하는 것도 이해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머물지 않는 자리에 머문다든지 연기 적각할 때 바로 착착 없애는데 뭘 없애는데 생각도 자치가 없다 하는 데를 딱 보면은 그 생각을 타파하는 거죠.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 생각마다 불생불멸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 속에서 항상 생멸이 없음을 보라. 이 대승기신론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논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예,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본래 인가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총괄하여 다스리는 것으로 했죠. 12연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무명을 원인으로 해서 행이란 결과가 생기고 행이란 하는 원인을 해서 식이란 결과가 생기고 식을 원인으로 해서 명책이라는 결과가 생기고 명책을 원인으로 해서 유기회라는 결과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인과 다 돼 있다. 그 총괄적으로 모든 그런 흐름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총괄의 다스리는 것이다. 이게 본래 인가로부터 나온다는 총괄의 다스리는 것으로부터 각각 다스리는 것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총괄의 말은 오직 인과 가뿐이다. 인가뿐이다 이 말이야. 인으로부터 두 가지 인, 문명과 행이 원인이 된다. 그 다음 세 가지 인, 예치유가 바로 세 가지 인이 된다. 나오고 가로부터 다섯 가지 과, 식, 명칭, 유기, 촉, 수가 다섯 가지가 과로부터 다섯 과와 두 가지 과, 생각, 노사가 두 가지 과가 나오면 또한 인으로부터 10가지, 무명에서 6가지가 나오고 과로부터 다시 두 가지 생각, 노사를 말한다. 그래서 이게 무명, 행식, 명칭, 유기, 촉, 수, 예치, 유 요거 전부 다 원인이 되고 그 결과가 뭔가 넓고 병돈 생노사가 나온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인과고 자잘하게 보면 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내용이 그런 이야기예요. 12연기를 얘기를 할 때 크게는 두 가지 인과를 보고 또 나누면 세 설의 인과를 나누기도 하고 삼세 인과를 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결국 12연기는 인과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깊이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다 뭉뚱그려 보니까 다 인과다. 인과가 연기를 얘기하는 연은 원인이고 기는 과를 얘기합니다. 인과에서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면은 성추행, 성폭행 하거나 갑질하거나 뇌물수수하거나 댓글 하거나 이런 것이 안 생기겠지. 이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131페이지 넘어옵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네. 따라서 그것이 나오는 근본은 다만 인과 가뿐이다. 인과 가이 일어나면 마음의 작용에서 흥한다는 것. 인과 가가 일어나면 마음의 작용이 근본이 되니 마음이 원인을 짓고 마음이 결과를 받기 때문이다. 마음이 오히려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물며 몸이 있겠는가 라고 한 것은 위에서 말한 바에 의해서 도리를 관찰하면 얻을 수 없는데 마음을 얻을 수 없는데 하물며 마음이 맞는 색신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과서는
마음이 인짓고 마음이 과를 받는다 하는 것은 마음 자체에 어떤 실체가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인과는 자성이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오히려 있지 않다 하는 건 실체로서 뭐 존재하는 어떤 뭐 근본이 그런 거 없다 이게요. 말하자면.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있겠느냐? 그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소멸합니다. 몸이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몸도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몸은 생로병사하에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위에서 말한 바에 의해서 도리를 관찰하는 마음을 얻을 수 없는데 하물며 마음이 만든 색심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뭔가 마음에 오히려 없는데 하물며 아가 있겠는가. 결국 자아가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과 가도 공한 것이고, 자, 인과가 공하다 하는 것은 인과가 자성이 없다 이런 말이지 인과가 없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 잠깐만 돼요. 인과 가도 공한 것이고 인과 가도 오히려 공한데 하물며 아가 있겠는가. 또 인과가 공하기 때문에 12지도 공하게 되니 하물며 짓는 자와 받는 자 따위가 있겠는가. 짓는 자와 받는 자가 없다 하는 것은 자성이 없다 이런 소리예요. 이것은 경에서 포사라 12인연을 관찰하니 이것이 호응과 같았어. 호공이라는 소리 아니고 호공과 같다 있어요. 비유입니다. 호공과 같아서 다 할 수 없다 라고 한 말과 같으니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견주 깨뜨린 것에 대해 설명함을 마쳤다. 어떤 것이 쫓아서 다스리는 것인가. 자, 쫓아서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다음과 같다. 만일 아가 있다고 하면 있다는 소견을 없애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앞에 견주라고 하는 인과를 견주가지고 인과를 견주 깨트림을 거듭들어서 아를 두는 집착을 없애는 것이고, 만일 아가 없다고 하면 없다는 소견을 없애게 하라. 그런 것은 이것이 바로 무아의 병을 쫓아서 깨트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없다는 소견을 내는 건 무아의 병에 걸렸다는 거지. 아가 없다는 병에 걸린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없다는 소견도 없애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아의 병을 쫓아 깨트림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먼저 아집을 깨뜨려 외도의 병을 떠나서나 무아의 소견을 취하여 성문과 영광의 병에 떨어지므로 이제 무에 집착하는 소견을 쫓아 깨뜨리는 것이니 아가 본래 있지 않는데 하물며 아의 무가 있겠는가. 총각과 개별의 두 가지 관으로 아집은 깨뜨림을 마친다. 그래서 이게 하도 창구법에 무자 화두를 대입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있다 하는 그 견해를 없애기 위해서 유라 그랬고, 없다 하는 있다 하는 견해를 없애기 위해서 없다고 얘기했고, 없다 하는 견해를 없애기 위해서 있다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유무의 견해를 없애기 위해서 결국 무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 무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주스님이 왜 개를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왜 무라 했을까? 이렇게 전체를 이제 화두를 제기하는 것은 이제 왜 조주스님은 개가 불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했을까? 왜 무라 했을까? 이런 거고, 그냥 더 단출하게 하면 왜 무라 했을까? 이렇게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요, 수행을 이걸 비추어 보면 조주무자가 명확해질 수가 있죠. 견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나 견해를 없애기 위해서 그랬다 하는 말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보면은 서장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이건 한 10번 이야기는 더 얘기하겠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똥 묻은 마른 막대기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저게 대선사가 왜 똥 묻은 마른 막대기 됐느냐 하니까, 똥 묻은 마른 막대기는 별 볼 일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처라는 소견을 가지고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그 소견을 없애기 위해서. 부처라는 소견은 매우 높잖아요. 네. 너무 높기 때문에 가장 별 볼 없는 말을 들어서 없애는 것. 똥 묻은 마른 막대기 하는 것은 그 부처나 소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해가 있으면, 뭐라도 견해가 있으면 그 견해에 따라서 항상 마음을 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중론에서도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어떤 견해가 없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공의 세계는 어떤 견해도 영업하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견해도
없애는 그저 공공이라고 말했어. 공또한 공하다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금이나 마음이 있으면 우쭐거리고 내가 뭐 좀 안다 이러면 남 가르쳐 들려고 하고 그러는 거야. 그게 꼴불이엠이 된 거지. 그래 왕초보자들이 뭐 조금 체험하면은 막 자랑해쌌고 좀 자기 모르면 막 이야기하고 막 안기주고 이러거든. 그러면서 잘 목에 힘주고 막 이래 하는데 그런 사람 이제 내가 초보입니다 하는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견해를 갖지 마라. 자 다음 시간에 132페이지 보면 12인연에서 공부 좀 하고요. 경문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치가 분명하죠? 네. 소리나 종소리 듣고 깨달으신 소리나 소리를 듣고 깨달으신 분들은 그러면 제1부 조사전에 그래 바로 깨닫는데 소리를 들을 때 소리 뭘 보여? 흔적 남기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네.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의 본성이 원래 비어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이렇게 내가 깨달은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 똑같은 의미가 있는데 핵대 다 다르지만은 이치를 알면 전부 다 그렇게 다 풀 수가 있어요. 나중에 서양 강의하면서 그것도 얘기할게요. 재밌는 거 많아요. 그렇게 무궁무진해요. 자, 해양이하겠습니다. 중생들을 바르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점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회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인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동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려